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이 자연의 풍경 속에 우리의 어지러워지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왼쪽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협 제1장 제사나라 백성 6개의 절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3절 야구 전반부 생애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교재의 자료 셋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100번 자료, 첫 번째 100번 자료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3권의 120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우리 성경 본문으로서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30장 43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절 야곱의 전반부 생애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보내지면서 야곱을 중심으로 울성경이 기록됩니다. 이프엘 세바에서 야곱이 그 부모의 축복 속에서 밧단 아람으로 출발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 집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시되 너와 네 자손에게 주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아들 야곱의 혼인과 회가로 향해 가는 아들의 먼 여정에 대한 아비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57번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 했던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계승해 나갈 사명을 받은 가문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하여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그는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라. 이제 집에 아들 하나 남은 그 형 에서의 얘기가 또 잠깐 정리됩니다. 에서의 재혼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아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아내를 취하도록 명하는 그 내용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여 보냈고 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을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마엘에게를 갖다가 내 당시 이스마엘 살아 있었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옥스퍼드 성경대전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이삭의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86세 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로서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이삭보다 14살 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번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를 불러서 선양을 보낼 때 이삭이 나이 많아라 하는 그 표현 속에 옥스포드 어느 성경대전은 당시 그 나이 많다 하는 그 나이를
당시 이삭의 나이를 137세로 추정하였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137세인 이삭 나이를 통해서 추정해 볼 때, 이스마엘이 살아있다면 그보다 14살 위였기 때문에 151살이고, 이때 물론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이삭은 나이 60세 때에 낳았으므로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77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미 14년 전에 137세로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7절에서 그랬죠. 따라서 본절에서 이 절에서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스마엘이 살아있어서 그 인물을 찾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 후손에게 이스마엘 족속에 갔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점 살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단 아람, 소위 하란을 향해서 떠나던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어느덧 해가 지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여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누워 자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복을 선언하시는데 그의 응답하는 야곱의 서원이 매우 이채롭습니다. 이 이채로운 서원을 살펴보면 먼저 이채로운 서원을 하게 된 그 전제가 된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배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이때 당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은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복이었습니다. 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니까 일방적 축복이라기보다는 일방적 강복이라 사실은 옳은 의미가 됩니다. 창세기 본문 28장 13절 25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해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가는 길에 막막하게 짝이 없었던 이 야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160에서 162번까지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160번에서 162번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하여 초라하게 노소하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섰고 그 위에서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서신 하나님 영광의 현현이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당장 자신의 내일조차 제대로 기약할 수 없는 야곱에게 야곱에게 해주신 번성하는 민족이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특별한 민족을 이룰 후손의 언약과 가나안의 소유라고 하는 원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과 당신의 종은 그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필히 영원한 영광과 복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살아있는 신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 161번 집을 떠나 동행자 하나 없이 빈들에 홀로 있으며 알 수 없는 앞날 걱정으로 심란해 있었을 그에게는 이 언약은 너무나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홀로 헤쳐나가는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힘들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뒤에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셔서 자녀를 단지 도우심이 아니라 같이 행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우리는 담대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162번에서 그런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후로
약속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원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소위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편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을 받고 야곱이 그곳 베델에 단을 세우고, 하나님 그러한 일방적인 약속인데도 야릇한 조건을 세워서 서원하게 되는 참으로 이채로운 그 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 22절,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가는 모든 길에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어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베델에 단을 쌓으면서 그때 받은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참으로 야곱도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이면서도 떨리는, 그러나 간절함이 깃든 좋은 무서건임을 서원처럼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새겨 듣겠습니다. 주 164번, 우리 성경이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시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서두로 나오는 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한다면이라는 조건의 불반사로 임을 조건의 불변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미 언급한 대로 야곱은 하나님과 흥정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이라고 하는, 그렇게 했을 때 서원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서원의 그 순수성은 희석되고 맙니다. 따라서 본문은 서두에 그 임이라고 하는 조건의 불변사를 해석된 한다면이라고 하는 그 임은 해 주시리니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 소망의 불변으로 해석함이 더 타당하다라고 옥스퍼드는 성경대전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원 후에 이제 드디어 하란에 도착하는데, 그 하란에서 초기 하란 생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라반 지방과의 만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는데, 야곱이 그들에게 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종의 당시 그들의 관습으로, 이에 대해서는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65번 각주입니다. 165번. 그 양은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 야곱이 말을 하는데, 권고하는데, 그든 결코 그렇지 않겠다라는 로라고 하는,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로라고 하는 히브리를 결합해서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중군동에서는 유목민들은 우물을 공동 소유로 관리했습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양에게 물을 먹일 때도 개별적으로 마음껏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정시에 모두 함께 모여서 먹이곤 하는 그런 것을 그들의 관례로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라헬과 그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며 자기가 그녀의 아비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님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며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집으로 인도하니 야곱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며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걸조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여기서 너는 참으로 나와 걸조기로다 하면서 라반이 매우 반가워하며 기뻐하는 분위기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 나이 40세에 누이 리브가가 친정을 떠나서 이삭과 혼인하러 출발했고 그 후로 20년 다시 말해 이삭 60세에 이 쌍태와 에서와 이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하란으로 들어온 당시 나이가 옥스퍼드로 성경되지 말했다시피 77세로 이 당시를 보고 있으니 생질 곧 누이 아들인 이 라반 자기의 권력을 장장 97년 만에 보게 된 셈이 된지라 그 반가움은 말할 수 없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래 반갑게 맞고 거기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야곱의 혼인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결혼을 대가로 14년을 봉사하는 얘기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30절 라반이 가로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형은 레하요 아우는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그를 취하고자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봉사하리라. 라헬과 혼인을 위하여 7년 무임금 노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 지참금을 제시하는 아주 뜨거운 야곱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67번 각주를 살펴서 정리하겠습니다. 167번 결혼 지참금으로 7년의 무임금 노동을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본절은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 아무 보수를 받지 않고 노동하겠다고 한 약속인데 당시 근동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직창금을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집에 터부사를 하는 야곱은 광장에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없었기 때문에 7년간 무보수로 노동함으로써 결혼 지참금에 대하겠다라고 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무보수로 노동하는 것은 결혼 지참금으로서는 엄청난 비용의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이런 수고와 대가를 서슴없이 지불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라헬을 향한 야곱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봉사하리라.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와 같이 뜨겁고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솔로몬 아가서에서도 그와 비슷한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각주 168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68번에서 이 뒷부분 솔로몬도 그와 같이 뜨거운 마음을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펼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에서 순수한 사랑이 가진 위대함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복구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7절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를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기한이 되어 혼인하는데 라반이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고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대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행하셨나이까?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이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이때 풍습에 따라 레아의 시녀 실바와 라헬의 시녀 빌하도 그 여주인을 따라 각기 따랐더라. 이런 어처구없는 일을 당한 야곱을 볼 때 야곱이 전에 모친 리브가가 공모해서 부친 이삭을 속여서 자기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챘던 인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일 마치 인과응보로 되는 듯이 외삼촌 라반에게 당하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69번에서 170번입니다. 169번 강교한 수법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축복을 얻는 데 성공한 야곱은 이제 반대로 자기 자신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 일을 추진한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해 마음에 뒀던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이르시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다음 각주 170으로 넘어가서 아무튼 그 일을 이제 7일을 채우라 하고 있는데 그 7일을 채우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일주일간의 결혼 축제를 중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다 이행하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야곱에게 일주일간의 결혼 잔치를 끝까지 온전하게 이행하도록 격구한 것은 결혼 축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리아에서는 결혼잔치를 일주일 시간은 풍습이 있는데 이 기간은 신랑이 왕처럼 대우받는다 해서 왕의 주간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삼촌 라반에게 속은 결혼이 되었지만은 어떻든 그렇게 해서 중기 이후의 하란 생활에 대해서 야곱의 중기 이후 하란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처들 사이에 이제 그 결혼으로 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소생들이 출생하게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아의 소생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레아가 장자에게 이 당시 자기 낳은 첫 아들 루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71번입니다. 루벤은 보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와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보라 아들이로다 하는 루벤 이렇게 된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하는 뜻인데 야곱에게 미움받은 자신의 억울함을 돌아보사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레아의 크나큰 기쁨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다시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이도 주셨다 하고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또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으니 그 생산이 멈추니라. 여기서 레아가 계속하여 출산하고 부른 아들들의 이름, 곧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가 이름 속에는 그녀가 겪었던 야곱과의 그 가정생활의 소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주 172, 174번까지 옥스포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72번 먼저 시므온 이건 듣다, 주의하다, 이해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샤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들으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 이름 시므온은 곧 레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레아는 시므온을 잉태하여 출산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응답으로 이해하고 이를 고백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각주에서 레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각주 173번 레위, 173번 레위에 대한 것인데, 레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로다, 일라웨 또는 밀착하다 또는 결합하다라고 하는 라의 이 단순 제기형으로 이질적이었던 것이 굳게 결합하여 상호간에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라웨라고 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긴밀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셋째 아들 레이의 이름이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렇듯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후로는 야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다음 각주로 넘어가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보면 유다는 찬송하리로다. 오대, 찬송하리로다는 말, 오대라고 하는 것은 내 던지다, 쏘다라고 하는 야다의 사역형으로 감사와 찬양의 말을 바라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며, 여기서 찬송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것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유다의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줄곧 사랑받지 못하던 중에도 레아가 네 아들을 얻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뜻의 유다로 지었습니다. 이런 찬양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한편 유다를 낳을 당시 야곱의 나이가 88세로 추정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77세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주했고 7년의 계약 기간 후에 84세에 레아와 결혼하여 다음에 85세에 장남 루벤을 낳고 이어서 1년에 한 명씩 한 차례씩 아들을 얻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의 유다까지 낳고 레아의 출산이 멈췄는데 이제 라헬이 자기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이제 자기가 거느리던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얻게 되는 소생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8절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함에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하여 가로되 그대로 성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빌하가 다시 둘째를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그가 내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는 라헬과 레아 사이에 새로운 질투 불씨가 되는 그 이름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름들은 라헬의 영성에 들어간 이름들인데 곧 단과 납달리입니다. 이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 뜻의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175번에서 176번입니다. 이 단은 정당성을 입증하다, 판단하다라는 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심판은 정죄하여 형벌을 가하는 심판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선한 조치를 말합니다. 따는 라헬이 아들을 낳고 난 후 말한 내용을 요약한 이름입니다. 즉 주께서 자기의 진실함을 입증하셨다는 고백을 아들의 이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아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수치가 벗겨졌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납달리에 대해서 보면 각주 176번입니다. 여기서 경쟁하다 라고 하는 말은 격투하다, 뒤틀리다라고 하는 파탈의 그 수동형으로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라헬이 가졌던 질투의 맹렬함 어떠함과 언니와의 감정의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라헬이 여종 빌하의
두 번에 걸친 출산으로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을 가라앉히게 된 것과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끝난 것을 보고 안도하는 라헬의 심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언니와 심하게 다툰 것을 오히려 자랑 삼아 얘기하는 라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강팍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하면 우리의 도모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말미암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해 경쟁하기에 앞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과 납달리를 라헬이 시종을 통해서 얻은 이후에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레아도 이제 자기 몸종을 자기 태가 다쳤으므로 몸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자기 몸종 실바로부터 얻는 소생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30장 9절 13절 레아가 자기 생산을 멈추니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더니 실바가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둘째를 낳음에 레아가 기쁘도다 하고 모든 딸들이 날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들들의 이름 곧 갓과 아셀이 드러나는 라헬의 지은 이름으로 가는 아주 현재의 비교되는 레아의 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주 177번, 178번입니다. 여기서 갓은 행운, 복됨을 뜻합니다. 이는 시녀 실바를 새롭게 통해서 새롭게 아이를 얻은 레아의 기쁨이 매우 만족스러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아셀에 대해서는 아셀은 기쁨, 행복, 흡족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앞선 갓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는 당시 레아의 감정이 시녀 실바를 통해서 계속 아들을 얻었으므로 지극히 만족스러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그렇게 하고 다시 레아의 태가 열려서 출산한 그 얘기입니다. 이건 합한채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일인데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1절 얘기입니다. 맥추 때에 르우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이르되 형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영접하여 내게로 들어오라. 내 아들이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은지라. 내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딸을 낳고 디나라 하였더라. 또 어쨌든 레아가 다시 태가 열려서 출산을 재개하는데 레아가 자녀들의 이름 곧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 이름 속에 레아의 심중에 은연중에 그의 그 그동안의 가정생활에 야곱과의 가정생활에서 이 고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옥스포드 해설 179번에서 181번까지 이사가는 있음, 존재라고 하는 뜻인데 있다, 이다라고 하는 뜻의 예시와 빌려다, 빌리다, 매수하다라는 뜻의 사카르의 합성어로 보상이 있다, 값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이름에는 내가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보상과 합한 채를 주고 대신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레아의 생각이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0번에서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같이 거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자발은 원래 둥글다, 둥글게 하다는 뜻이 있으나 여기서 경계를 만들다, 경계를 정하다는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좀 더 발전해서 본문에서와 같이 경계 안에서 함께 동거하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자녀를 얻은 기쁨과 더불어 이로써 남편과 관계가 돈독해질 것을 기대하는 레아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의 딸 디나는 다운이라고 하는 네, 여성 명사로서 심판, 판단, 변호 등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그 당시는 상당히 끌어했던 당시 관례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나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장차 그 딸로 인해 야곱 집안이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딸 이름을 여기에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면 아들을 6이나 낳았고 했는데도 그렇게 간절했던 레아의 마음과는 달리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 온도계지 못했음이 이 이름들 속에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드디어 태가 닫혀있던 라헬이 태가 일려서 자기의 친아들을 출산하는 얘기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드디어 라헬도 자기 태에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는데 그녀의 소외가 매우 깊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녀의 소외를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옥스포드 원어 성경대전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182번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두 고백을 함축하고 있는데 첫째 고백은 씻다, 치워버리다 라고 하는 미완료형으로서 그럴 경우에 이는 자기 치욕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제거해 주셨음을 강조한 이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임이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씻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둘째로 더하다. 그 더하다란 말, 야사프란 말은 미완령으로 사역 능동형으로 볼 경우인데 이때는 그 뜻을 더하도록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의미를 더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 하나를 주셨으니 이제 또 아이를 더 주실 것이다 해서 아이에 대한 라헬의 강하고 집념이 깃든 요청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라헬은 하나님께 다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수입니다. 뺀 단수형으로 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뜻이 되어서 후에 베냐민 하나만 라헬이 더 얻게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에 라헬이 여러 명 아들들을 구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그녀들의 출산 얘기에 이어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가운데 그 가정을 일궈가는 과정에서 야곱과 라반 간의 그 품삯 관련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창세기 30장 25절 36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고향 본토로 가게 하시되 삼촌에게 삼촌께 일하고 던 처자를 내게 주어 가게 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음을 깨달았노니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요하라. 나로 네 품삯을 정하라.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배삼촌을 섬겼는지 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였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무엇으로 주랴? 야곱이 가로되 오늘 삼촌의 양떼 중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점 검은 것을 가리되 그런 것이 나면 내 것이 되리이다. 후일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물 있는 자,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 검은 자를 가려 네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을 떼고 야곱은 남은 양떼를 치니라.
매우 이채로운 야곱 품삯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183번에 184번입니다. 품삯의 결과로 드러나게 될 야곱의 의, 그와 같은 자기가 내건 그 전제로 해서 자기 품삯을 가릴 때 후일에 그 품삯을 조사하면은 그때 가서 자기가 얼마나 옳은 공평하고 공의롭게 일을 행했는지 그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한 이 일에 대해서 여기서 각주 183번 먼저 나의 의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성실성, 야곱의 도덕성, 무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표준이 대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다, 부르짖다, 음성을 높여 말하다라고 하는 뜻의 안하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는 결국 야곱의 사특감이 없는 성실성이 야곱의 순결함을 분명히 대변해 준다 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라반을 안심시키는 말이면서 자기 제안의 정당성을 상대에게 최종적으로 확신시키는 표현입니다. 한편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이름을 고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입증하려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워서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여전히 야곱이 자신의 지혜와 부지런함을 내세워서 자기의 불신앙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 라반은 그렇게 해서 품삯을 정한 후에 라반이 했던 조치를 보면 그날에 라반이 자기에게 속한 양, 염소를 우성과 열성으로 구별해 당장에 옮겼고 다른 곳으로 옮겼고 야곱에게 속한 양, 염소 떼를 라반 자신의 권리하에 두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제안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행동이요. 너무나 허술한 야곱의 제안이 번복되기 전에 그 같은 계약을 확정짓기 위한 라반의 약속바른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보면 그 행동이 라반이 그렇게 하라 하고 그 라반이 그날 어, 야곱의 품삯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그다음에 흰 바탕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다음에 검은 자 그런 것들을 가려가지고 그것을 야곱의 품삯이 되라는 그것들은 전부 가려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야곱과 이 그들 사이를 살길이나 떼서 이렇게 두게 해가지고 야곱의 품삯을 자기 견학하에 두었다라고 하는 매우 그 라반다운 그 조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라반의 아주 약삭빠른 행동이었는데 또 한편 성인 남자 하루 걸음을 3, 40km로 볼 때 사흘길은 대략 10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라반이 이같이 양 진영 간의 거리를 둔 것은 야곱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은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모르는 두 양떼 사이의 교미를 사전에 예방하려 한 것이죠. 이와 같은 나반의 철저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결단코 인간이 막을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품삯을 정하고 그 이후로 행했던 일들에서 창세기 30장 37절에 43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야곱의 삶에 있어서 얼룩량을 얻기 위한 야곱이 여러 가지 방편 포도나무, 뭐 살구나무, 신풍나무 뭐 등을 이용해서 뭐 자기 그 양들이 자기의 몫이 커지도록 처방전을 같이 내리는데 그와 같이 또 그런 야곱 나름의 인간적인 처방전과 같은 그런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 과연 이치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곱의 복은 자기 행위했던 그런 효험으로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일을 했던 그 택한 자를 돌보시는 여호와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편 제사나라 수립, 제1장 제사나라 백성, 그중에 제3절 야곱의 전반부 생애에 들어와서 하란에서의 야곱의 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의 20년 하란 생활 후에 이제 귀향하는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